우리가 이 특별한 때에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인사할 수 있는 것이 참 우리의 큰 특권이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가끔 어떤 분들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말씀도 안 드렸는데 어떻게 저희 상황을 그렇게 알고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분들의 상황이 달라요. 근데 저는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각자 다른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왜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능력이죠. 저는 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특별히 이 역대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그 은혜를 깨닫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성덕중앙교회에게 주신 이런 그 말씀처럼 제가 그렇게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시고 계실 텐데요.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이런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역시 이 성전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예배 처소를 지금 이전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역대하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주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모든 좋은 재료를 동원해서 또 아주 뛰어난 장인들과 함께 성전을 7년 동안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된 거예요.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이 성전을 지었겠어요. 완공된 이 성전에,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해 둡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우리처럼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역대하 5장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이 그 성전에 빽빽하게 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1절 말씀인데요.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얼마나 빽빽하게 끼었든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임재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이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보여줄 정도로 그 성전에 빽빽하게 자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오더니 그 빽빽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경이로운 장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벌어지는 이 놀라운 광경 앞에 여러분 그렇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3절 말씀이에요.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회중이 서 있더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좀 축복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축복을 하는 것이 적당한 축복처럼 느껴지세요? 아마 이걸 겁니다. 역대하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뒤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롭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그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는 그 성전에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축복 중에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이 축복의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기 바로 앞에 지금 어떤 축복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가? 여러분, 이것도 축복인데 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지금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내용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지금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10절 말씀에 동일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여러분, 동일한 얘기로 이 축복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은 사실 솔로몬이 지었지만 모든 성전의 재료는 다윗이 다 준비했습니다. 금도 준비하고 백향목도 준비하고 가장 각종 좋은 재료를 다윗이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이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이 모든 재료를 갖고 성전을 완공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전의 이름을 뭐로 지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지은 성전 이렇게 짓거나, 아니면 다윗이 준비했다 할지라도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 이렇게 불러야 합당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금방 읽었던 4절 10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이 성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손으로 직접 지으셨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 고백이 사라지는 순간 성전은 바벨탑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이런 바벨탑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그 상징물입니다. 죄악의 상징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성전이 바벨탑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의미가 뭘까요? 성전과 바벨탑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성전은 아주 놀라운 재료로 지어졌죠. 여러분, 당시에, 지금도 금이 아주 귀하지 않습니까? 성전은 거의 다 금으로 지어졌어요. 금으로 지어지고 백향목과 아주 최고의 좋은 재료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셨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재료로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에 역시 동일하게 임재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3절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러분, 이 재료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벽돌로 만들었대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벽돌로 만들었다는 것,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당시에 최고의 재료예요. 그리고 이 성전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최고의 기술력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바벨탑은 비견이 될 만합니다. 그런데 한쪽은 하나님 임재하신 성전이고 한쪽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바벨탑이 되었습니다. 이 차이점이 뭘까요? 이런 재료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드러나죠. 그 분명한 차이점은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지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이 성전을 지금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보면 이 성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다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바벨탑은 어떤지 잘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3절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런 바벨탑은 누구 이름을 위해서 지었다고요? 우리 이름, 바로 사람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성전과 바벨탑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여기 있어요. 누구 이름을 위하여 지었는가? 여러분, 이 역대하 말씀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위한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 70년으로 살다가 모든 거 다 버렸습니다. 딱 한 가지, 성전을 지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은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던 이 모습을 본 사람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고 스룹바벨 성전, 두 가지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의 이런 고백이 어떤지 아십니까? 울었어요. 이렇게 초라한 성전이 다 있나?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보면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너무 초라한 겁니다. 그리고요, 성경 어디에도 스룹바벨 성전에 하나님의 빽빽한 그 구름과 같은 눈으로 보여지는 임재가 임했다는 곳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눈앞에 보여졌던, 그렇게 화려하고 영광스러웠던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는데 이렇게 초라하고 볼품없는 스룹바벨 성전이 견뎌낼 수 있을까?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은 재질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 그것을 만들었는가? 여러분, 그것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누구 이름을 위하여 지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금방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빽빽한 임재가, 눈으로 보여질 그 임재가 임했던 곳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던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어졌던 이 성전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사용하는 순간 그곳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바벨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참 명분을 많이 내세웁니다. 이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리 좋은 것도요, 나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순간 그것이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순간 이런 그것은 바로 바벨탑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볼품이 없어요. 보잘것도 없습니다.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용하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에요. 이런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됩니다. 죄의 잔재를 갖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안에, 이런 죄의 특성은 바벨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죄의 잔재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주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바벨탑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창세기 11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이 바벨탑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것이 바벨탑의 특징이었어요. 또 한 가지,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바벨탑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흩어짐을 면하자. 다시 말하면 안정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벨탑의 특징입니다. 이런 죄의 잔재를 갖고 있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바벨탑을 세웁니다. 돈이라는 바벨탑을 세워요. 이런 돈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순간 그것은 나의 바벨탑이 됩니다. 또 자녀라는 바벨탑을 세워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바벨탑을 세웁니다. 자기의라는 바벨탑을 끊임없이 세워갑니다. 이 바벨탑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결국 우리 바벨탑에 갇혀 있으면 그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벨탑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이것만큼은 꼭 들어주십시오. 이것만큼 하나님 절대로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물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때로는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것만큼은 하나님 지켜주셔야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꾸시는 이런 그 은혜인 줄 이런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것, 주님보다 더 소중히 생각했던 것, 내 이름을 위해 세웠던 그 모든 것, 그걸 무너뜨리세요. 그래야 우리가 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여러분 주제가 뭡니까? 회복이었죠.
이런 호세 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찢으십니까? 왜 우리를 치세요? 돌아오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까? 이 코로나19의 상황 통해서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찢어져 있는 상황 아니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다시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심이 있습니까? 찢으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이것을 분명히 증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손으로 이루어 가셨대요. 여러분 역대하 29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런 부와 귀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런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주의 행하심,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예비하신 그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모든 시간들 넉넉하게 이겨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궁금증,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 주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가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장소를 택하십니다. 이런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이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출애굽부터 이 광야 40년의 시간, 또 가나안 땅에서 정착할 그 모든 시간, 다윗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곳도 택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예루살렘 말고는 하나님께서 어디든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예루살렘을 택하셨을까요? 다른 곳이 예루살렘만 못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곳을 보면 예루살렘보다 더 좋은, 지정학적으로 좋은 그런 지형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예루살렘만을 택하셨을까요? 이런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우리에게 의문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부터 인도해서 다윗의 때가 될 때까지 어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때에 다윗만을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다윗만큼 아주 뛰어난 지도자가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까? 왜 다윗만을 택했다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이 특별하기 때문일까요? 뭔가 다른 것을 갖고 있기 때문일까요? 이런 만약에 그렇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아뢰입니다. 뭐라고 소원을 아뢰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집을 짓고 싶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아, 다윗아, 내가 네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겠다. 네 마음이 너무너무 귀하다. 하지만 너는 나의 집, 이 성전을 짓지 못할 거야. 너희 아들인 솔로몬이 내 집을 지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특별했다면 다윗이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솔로몬이 그렇게 원하던, 다윗이 원하던 성전을 짓지 못하고 솔로몬, 아들인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게 됐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고요, 다윗이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임직식을 마쳤습니다. 우리 노회장 목사님이 오셔서 함께 축하하고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죠. 그리고 어제 저녁에 그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덕중앙교회 성도들을 보는데 너무 소망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우리 노회장 목사님은 저희 교회 처음 오셨거든요. 근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또 임직 받으시는 한 분 한 분들을 바라보니까 성덕중앙교회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공감이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뵐 때 정말 다른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교회, 이렇게 훌륭한 교회, 이 교회에 나를 어떻게 보내셨을까? 여러분 저는 이 성덕중앙교회를 섬길 만한 그런 자질과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저를 성덕중앙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보내주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가 서 있는 겁니다. 제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누구보다 분명히 잘 알고 있고 저는 늘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임직식을 했습니다. 36분의 임직자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그 세워지신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다 보셨지만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뛰어나시고 너무 대단하시고 참 귀하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임직을 받으셨던 분과 임직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임직을 받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뛰어나고 자질이 훌륭하고 뭔가 대단하신 분이시고 그렇지 못한 분은 그렇지 않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어제 36분을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임직자들이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안에 바벨탑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임직하셨던 분들은 또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무언가를 한다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 안에 바벨탑이 쌓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1 제자 양육 수료를 했죠. 여러분 양육자와 동반자들이 있습니다. 양육자가 동반자를 가리켜요. 때때는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양육자가 더 대단하고 그래서 동반자를 가리킨다. 또 여기 있는 동반자들은 양육자를 서시겠죠. 여러분 양육자가 더 뛰어나고 동반자가 더 못하기 때문에 양육자 동반자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떤 분은 양육자가 되는 것이고 어떤 분은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10여 년 동안에 이 ITA 고등학교에서의 예배 처소를 오늘로 마감하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예배 처소로 이동해 갑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저는 많은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많은 이곳에서 있었던 일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아쉬운 생각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곳에서 건강한 생각을 갖고 그 비전을 갖고 함께 있었던 이 시간들, 또 많은 추억의 시간들, 그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 좀 아쉬운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왜 갑니까? 그것이 더 좋은 곳이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이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바벨탑이 세워져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해를 주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안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끌림 받는다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택함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뜻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큰 집은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사용할 것 같으십니까? 금그릇과 은그릇 아닙니까? 우리 생각하기엔 그래요. 하나님께서 금그릇을 사용하시고 은그릇을 사용하시겠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떤 그릇을 사용하실까요? 나무그릇과 질그릇을 사용하실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귀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귀한 그릇이 어떤 그릇일까요?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늘 깨끗함을 유지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세워졌던 바벨탑을 끊임없이 허물어내고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 바로 그런 자가 주님께서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런 그릇이 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정결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질그릇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가진 것도 없고 너무너무 부족하게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런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순간,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 주인이 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왕으로 모시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주님께서 쓰기에 합당한 귀한 그릇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